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즐거운 상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 그 카드 계좌에 1,440불이 입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 좋으시겠죠. 그러나 그 돈에 있는 그 카드에 있는 돈이 하루가 지나면 다 사라지고 다시 다음 날 되면 다시 또 다른 1,440불이 입금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그 돈이 아까워서 매일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그 돈을 사용하시겠죠. 내일이면 없어질 그 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1,440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매일 우리는 동일한 1,440분의 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각기 제 몫입니다. 동일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새벽 설교를 했는데요. 신명기 33장 말씀으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또 새벽이다 보니까 잠도 덜 깨서 성님들께 말씀을 전할 때 막 버벅이기도 하고 설명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어찌나 무거운지 아침부터 성도님들 안 그래도 피곤하실 텐데 더 피곤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에 대한 열등감도 생기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많이 해보기 위해서 그때의 말씀을 조금 비슷한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었고요.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의 분량을 봤을 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5장이고요. 전쟁이 7장,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한 장이 10장입니다. 내용상 보면 가장 많은 내용이 땅 분배에 있습니다. 근데 내용상 보면은 전쟁의 내용, 막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내용이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여호수아를 보시면 땅 분배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 땅 분배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다라는 것이고 땅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예나 지금이나 그 땅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뉴스를 보시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유산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들 뉴스에서 종종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보시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벌떡 일어날 일이시죠. 오전에 제가 소망의 어르신분들께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남겨진 유산 때문에 자녀들 싸우게 하지 마시고 그 재산, 유산 다 쓰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어르신분들도 평소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아껴서 자녀에게 물려줬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위해 분열이 생기고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아프시겠죠.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 아끼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시면 둘이 가시면 하나 시키시고 셋이 가면 막 둘이 시키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뭐 돈 아깝다라 그러면서 집에 가서 뭐 맥심 타 먹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카페도 잘 안 가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서의 이 물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땅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이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홍해를 건넜고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요, 또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들입니다. 오직 목표는 그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땅 분배의 내용이 가장 길게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오늘 그 땅 분배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보길 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땅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농업과 목축으로 살아가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땅이 좋아야 곡식이 잘 자랐고요, 가축이 잘 자랐습니다. 땅으로 인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었고요, 땅으로 인해서 자식이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시면 이 땅 나누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도 보시면 그 둘이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좁았기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질 때도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땅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고 내 삶을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땅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분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떻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땅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리와 원칙이 너무나 궁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리와 원칙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원칙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보시면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남자, 여자 상관없이, 심지어 전쟁에 나간 사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두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슬로보아스의 5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계보는 남자 위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그 유산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로보아스의 5딸이 모세에게 요청하여 모세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딸들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나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달란트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인은 모든 종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달란트 상관없이 무엇을 남겼다라고 하면 주인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행한 대로, 능력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습니다. 차별을 두었습니다. 왜 차이를 두었을까요? 바로 그 종들의 능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기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땅 분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땅의 크기는 그들의 행함대로 능력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땅의 크기가 각기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땅의 크기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땅의 크기가 각기 다르고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12지파가 각기 다른 땅을 받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이 원칙이 잘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이 땅을 다르게 나누어 준 차이는 인구수에 따라 달리 주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었고요. 인구수가 적은 지파,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수가 바로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인구수가 많은 나라는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당시도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크게 번성한 나라였고 능력이 좋은 지파였습니다. 또한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그만큼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많고 어떤 지파는 왜 인구수가 적을까요? 분명히 야곱의 12아들에서 동일한 인물에서 지파가 시작됐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지파는 커지고 어떤 지파는 작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하는 대로 얻었던 것입니다. 당시 자녀의 번성은 복을 의미했습니다. 애를 잘 낳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지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번성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점점 더 작게 된 것입니다. 큰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커진 것이고요. 작은 지파는 무엇인가 하나님 보실 때 잘못했기 때문에 점점 그 지파가 작아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느 지파가 가장 커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답은 유다입니다. 므낫세가 커 보이지만은 사실 저 므낫세는 쓸모 있는 땅이 많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땅, 가장 좋은 땅은 유다가 차지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어떤 땅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지역이 포함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중심에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왜 유다 지파가 저렇게 가장 좋은 땅,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장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유다는 사실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 2배를 받았어야 했지만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장자의 축복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둘째와 셋째가 받았어야 했는데 이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 레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자였습니다. 그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어 그들을 모두 찔러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 역시도 그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유다가 그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다는 정직했습니다. 유다가 왜 정직했을까요? 많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짰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우리 죽이지 말고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했던 자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기억하시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유다 지파가 점점 더 번성한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고요. 다윗의 혈통은 350년간 이어졌고요. 그 가운데 40명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커진 이유고 큰 땅을 받은 이유는 유다의 그 행동이 정직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작은 지파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작은 지파도 많지만 사실 시므온의 지파가 가장 작았습니다. 저기는 땅은 커 보이지만 사실 시므온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뒤늦게 땅을 받고 그 땅 역시도 유다와 그냥 얹혀 사는 정도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시므온 지파는 작은 지파가 되었고 왜 얹혀 사는 입장이 되었을까요? 시므온 지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왜 지파가 작아졌을까요? 바로 민수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알보올 사건인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띠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행음하고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볼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들과 간음했습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시죠. 그래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그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를 총 2번 하는데요. 1차에 비해서 2차의 인구수가 반 이상 줄었던 민족이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처음에는 5만 9천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2만 2천 명으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지파를 축복했지만 시므온 지파를 빼고 축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땅의 크기는 지파의 크기였고요. 그 지파의 크고 작음은 그들의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다한 자는 그 지파가 점점 더 커졌고요. 결국에는 큰 땅,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지파는 점점 더 쇠약해졌고요. 결국에는 작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얼마큼의 땅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만큼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노력도 있으시지만 분명히 내 조상, 내 부모님의 노력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는 눈물로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쓴다면 그 덕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니면 조부모의 입장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여 열심히 살아온다면 그 축복과 덕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은 열매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혹은 자녀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점점 번성해야 되고요. 점점 더 커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외가 쪽에서 9번째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1대 목사는 맨땅 헤딩이고 2대 목사는 그래도 잘 굴러가고 3대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굴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늘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저 외할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 매일 하시는 일이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외가에서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가 나오고 수많은 자녀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열심히 헌신할 때에 그 복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입니다. 바로 제비뽑기의 원칙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분배하셨고요, 풍성하게 분배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방법은 제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지금 그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통해 땅을 결정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앞치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서 기도한 후에 그 돌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을까요? 이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뽑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를 뽑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한 것 같아도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회사일, 사업장, 사장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제비뽑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그 결과에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행한 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제비뽑기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또한 풍성하게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 불공정, 불평등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기회가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요.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젊은 친구들 이제 연애도 포기하고요. 결혼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만큼 얻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의 현실이고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하든 강하든 차별 없이 공정하게 평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차별하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다는 증거가 레위 지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시몬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12지파에 흩으셨죠. 그러나 레위 지파가 그 흩어짐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자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지파로 삼아주셨고 결국에는 그들의 지파 역시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 우리 살아가면서 만족을 못 느끼시고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내 처지가 불행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그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입니다.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요.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넉넉히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복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